마가복음의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마가복음을 따라 지난 주 첫 시간 오늘 그 마가복음을 따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네,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신학 사조들을 세워가는데 성경의 진리를 거의 100% 그대로 세워가는 건강한 신학 사조가 있는가 하면 성경의 진리를 절반 정도만 취하는 신학 사조가 있는가 하면 성경의 진리 한 10% 정도만 취하는 신학 사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어떠한 얼만큼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학이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 신학이 성경과 일치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나병의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예수님께 자기의 나병을 고쳐줄 것을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고칠 능력이 있지만은 나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안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은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치유되는 게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병이 고침받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 결과 그가 그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정작 그 자신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치유되기를 원해서 기도도 했지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의 그 나병이 떠나가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됐냐 하면 자기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순간, 자기의 병이 치료되는 게 100% 예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그 질병이 그를 떠나갔고 그의 몸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40절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하죠. If you are willing,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100% 믿어요. 그런데 뭐를 못 믿는 거냐 하면, 뭐를 모르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내가 치유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 가운데 나를 안 고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41절 이렇게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Be clean,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안수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순간, 그 즉시 나병이 그를 떠나가고 그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immediately 즉시 그런 말이죠.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 사람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치료받는 게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를 알게 됐고 믿는 그 순간 자기가 치료되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치료하신다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immediately, 그 즉시, 그 순간, 그 나병이 그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치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치유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치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미러클 힐링, 기적 치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풍토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는 치료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지는 않는다. 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권이지 육체 치유가 아니다. 육체 치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다녔거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은 치유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 당할 때 다 고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을 것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 혹시 치료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함부로 당신이 치료될 거다, 치료된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냐. 요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다녔다면 이 사람은 치료 안 됐어요. 또 나는 말씀 사역이지 나는 은사 사역이 아니다. 나는 말씀 사역이지 치유 사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났거나 그러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역시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질병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질병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듯 하면서 사탄적인 그렇게 주장하는 그 신학자나 사역자 밑에 있다면 이 사람 역시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또 질병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한테 질병이 왔고 당신한테 질병이 있는 거다. 그 질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다녔거나 목회자를 만났다면 역시 이 사람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러한 말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지났죠. 오산교회 한 권사님이 토요일 날 왔어요. 그때 양진호 선생님 같이 오셨을 거야 아마. 따로 왔나? 헷갈리는데 하여튼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개척하는데 와보지도 못하고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허리 협착이래. 허리 협착. 겨울에 확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이 3번 4번 요추 3번 4번 디스크가 확 잡으러 들어가지고 이게 허리 협착이 온 거야. 너무 아파.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거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앉은 병이 안 된 것만도 고마운 줄 알고 살아라 그랬대요. 이게 좀 아프긴 해도 그래도 앉은 병이 안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되고 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도 안 되신대요? 하나님도 안 된대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하나님도 안 된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 말이 권사지 잡사만도 못해요. 자기는 권사인데 잡사만도 못하대. 그러면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 질병을 치료 못 받았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육체 질병을 의미한다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그 안에 누룩 같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에 가시는 질병 아니에요. 안질도 아니고 간질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건강했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순교해서 하늘나라 간 거는 맞는데 질병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간 로마의 어떤 단두대에 이렇게 목이 잘려지는 순교해서 하늘나라 간 건 맞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질병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에 가시는 그게 아니고 보세요 권사님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메신저라는 말인데 이 우리말로는 일꾼이란 말이잖아요. 그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앙겔로스라는 말,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 그리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들, 그런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물건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데는 한 번도 쓰임 받지 않는 단어예요. 이게 물건이나 질병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이 앙겔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자로 번역된 것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The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문맥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귀신 들린 교사들, 그러니까 사탄에게 찌들려 가지고 사탄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사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탄의 일꾼들의 공격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게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질병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후서 문맥 자체가 그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권사님, 권사님은 심청이요. 내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요, 권사님? 효녀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국 사람에게 있어 심청이라는 말은 심신의 집 청이라는 그 이름을 갖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극한 효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그냥 내던지는 그 아주 엄청난 효녀를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심청이라는 말이, 그죠? 이게 한국 문학이잖아요.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우리 박현주 권사님은 심청이야.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효녀라는 말을. 우리 사모님은 춘향이야, 춘향이. 그럼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일편단심 이병천이밖에 모르는. 아니 한국 사람 누구나가 알아듣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히브리인들, 유태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을 섬기면서 사탄의 사조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에스겔서 보면 나오거든요. 가나안에 사탄을 숭배하던 그들을 싹 진멸해 버려야지, 그들을 진멸해 버리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찌르는 것이 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사탄 숭배자들이잖아요. 사탄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사탄 숭배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이걸 가르쳐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 문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안질도 아니고 간질도 아니고 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고린도교의 거짓 교사들이에요. 권사님 이해가 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짧게 설명하는 거지 그때 한참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아들으셨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그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권사님 아들들이 뭐 속색이면, 어디 아프면 말 안 듣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 쳐줄 때까지 아파봐라, 그리고 안 고쳐줘요? 아니면 고쳐주고 나서 혼낼 때도 혼내더라도 고쳐놓고 혼낼래요? 그냥 쳐줄 때까지 아픈 걸 그냥 놔둬요? 그랬더니 고쳐놓고 그랬죠. 그 권사님 그 아들들이 속썩이고 그러면 밥 굶겨요. 그래도 밥은 먹여놓고 혼내도 혼내요. 그 밥은 먹여놓고 혼내도 그러죠. 그러면 뭐 권사님이 그 아들 사랑하는 것만도 못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권사님을 그렇게 현찮은 사랑으로 사랑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 치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떡, 밥과 같은 거라 그랬는데, 아니 그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밥과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권사님이 무슨 잘나고 못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딸인데 밥부터 먹여놓고 그러지 뭘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세상에 권사님이 그 두 아들 사랑하는 것만도 못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할 것 같으냐고. 그 회개하시라고.
그거 회개하시라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잘못된 거예요. 권사님 치료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리고 의사가 안 된다지 하나님도 안 된다 그래요? 뭐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랬는데, 성령님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권사님 이제 못 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럼 난 그 뭐 치료 받으면 되지. 자 이제 장의자 이렇게 하면 배 쭉 깔고 거기 한번 쭉 이렇게 쭉 엎드리세요. 이게 장의자 이렇게 배 쭉 깔고 쭉 하고,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제 허리를 딱 대고 그 아픈 데다 손을 딱 대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무개 권사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허리 협착으로 인해서 지금 통증 가운데 있고,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걸 내가 압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로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병 고치며 은사 능력으로 나타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 했더니 아 뜨거 그러는 거예요. 아 뜨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기도하고, 권사님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 일어나서 앉았더니 딱 가더니 그때 막 뛰고 거기 막 뛰고 난리 났어. 이게 한 바퀴 막 뛰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권사님 내가 치료 안 했어요. 예수님 치료하셨지.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럼 내가 치료했어요? 예수님 치료하셨지? 내가 치료 안 했어요. 예수님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제 그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제 아내가 거기 이제 그 문 열면 사택이잖아요. 거기 사택에서 문 열어놓고 이제 막 설거지라고 그랬더니 막 뛰어들어가더니 사모님 내가 설거지할게. 내가 허리 내가 설거지할게. 가서 막 설거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이 치료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사 얘기인데, 야, 난 그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너 깨끗한 목사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기특한 나의 종 이런 얘기를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다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기도 받으러 오면 치라고 다 본교회 가라 그랬어. 본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게 충성하시라고 다 돌려보냈어. 막 그 이렇게 기도 받고 다 하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께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아 너 사심 없이 먹게 잘한다. 이제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땐 진짜 그랬어요. 막. 근데 막 소문은 이상하게 반대로 나더라고. 오산교에서 사람 없어지면 다 죽전 사람교에서 끌어갔대. 거기 안 보이면 죽전 사람교에서 끌어갔대. 아니 여기도 안 왔어. 참 웃겨 진짜. 다 돌려보냈어 그때는. 근데 어떤 분이 왔을 때 그분 딱 돌려보내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아주 세게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소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영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야, 너 나무 살려가지고 죽은 땅에다가 다시 꽂아놓으면 살겠냐 죽겠냐? 죽겠죠. 그 교회가 죽은 땅이라 살려고 와서 네가 살렸는데, 너를 통해 살렸는데 다시 그 땅에서 뿌리 내리라면 그게 살겠냐 죽겠냐?
죽겠죠. 나는 내 새끼가 죽는 거 원치 않아. 그리고 내 새끼가 그렇게 병들고 힘들고 그런 상황으로 사는 거 원치 않아. 너 그만 깨끗한 척해. 살라고 왔잖아. 근데 살렸으면 여기서 뿌리박게 해야지. 왜 가라 그래? 너 그만 깨끗한 척해.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이랬는데 제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네요. 제가 앞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 오라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오는 성도들 가라고 밀지도 않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최선을 제가 섬기고 사역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딱 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종수 전도사님이 아니야, 딴 전도사님이야. 이렇게 딱 나가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타기 딱 쥐어서 전사님 잡으랜다. 내가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가서 잡고 다시 데리고 왔어. 다시 데리고 타고 왔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어. 그 말씀을. 그리고 살고 싶은 분야 이게 나오라고. 이게 나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했고 내 사심으로 그러면 이거 뭐 양도둑놈이라는 거잖아요. 양도둑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 순종해야지. 근데 보십시다. 그분이, 자, 그 권사님이 허리합착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그때 치료받았거든요. 그제 문제 하나 낼게요. 그 권사님이 그때 치료받은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치료받는 그 타이밍이 그때였기 때문에 치료받았다. 1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치유의 예정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치료받았다. 1번. 성경적이지 않은 사탄의 미혹의 메시지가 성경의 진리로 깨지고,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는 그 순간 치료된 거다. 2번. 몇 번이에요? 네, 저도 2번이라고 믿어요. 1번은 아니야. 그리고 권사님이 그때 그래도 1년 만에 의리 지키려고 1년 만이라도 이병조 목사한테 인사 왔으니까 그 정도 의리라도 있으니까 그 보상을 받은 거지. 그 정도 의리도 없이 저 안 찾아왔으면 평생 그 협착으로 사는 거야. 그분은 그냥 의사 말만 믿고.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아멘. 여러분, 그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켄 블루가 이런 말을 했어요. Before our sick bodies can be healed, our sick theology must first be healed.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이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료받아야 된다.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이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의 병든 신학, sick theology, 그러니까 잘못된 이 신학이 고쳐져야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모든 병, 모든 약한 자들을 치료하실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안수, 안수,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치유의 선포. 이 번호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제일 먼저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지금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딱 손대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니까. 진리 사역, 진리 대결이기 때문에, 진리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치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딱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 본인이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는다 그러면 그때 치유를 선포하면서 안수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케네스 에긴도 그렇고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이 뭐냐면 무조건 안수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친다고. 예수님처럼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그걸 믿느냐고 확인을 해요. 믿는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선언해요. 그럼 치료됩니다. 아멘.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복부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 그래서 케네스 에긴이 이제 신방 요청을 받고 갔어요. 갔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 사역해 왔고 암이 다 퍼졌지만은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케네스 에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뭐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전도사님, 하늘나라 가더라도 병 고침받고 깨끗한 몸으로 하늘나라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갸우뚱해요. 전도사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잖아요. 믿죠.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왜 죄사함은 믿는데 왜 치유는 안 믿으세요? 하늘나라 가더라도 우리가 사명 다해서 가는 거지 병 때문에 죽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더라도 치료받은 건강한 몸으로 가세요. 그때 이게 하도 이제 오래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바로 안 돼. 그러니까 몇 번 더 가가지고 몇 번 더 가서 그 여자 선생님한테 그걸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나중에 쭉 듣니까 나중에 이게 동의가 돼. 그래서 케네스 에긴이 전도사님 동의가 되셨어요? 성경의 진리가 그거고 전도사님이 천국을 가시더라도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 가는 게 인정이 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냥 치료되는 거 믿으세요? 네. 그럼 제가 손을 얹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아멘 했거든요. 10년을 더 사역해다 갔어. 건강하게. 그냥 덮었는데 뭐 다 퍼졌으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성경적 믿음을 싹 쓰고 고백을 하니까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역하다 하늘나라 갔는데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역하다 하늘나라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더라도요 건강한 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몸으로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모든 게 그래요. 구원도 그렇지만은 치유도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은 아니에요. Truth encounter. 진리 대결이지 파워 인카운터 아니에요. 진리 안에 능력은 차고도 넘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나의 제자가 되고, 가짜 제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케 됩니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압제로부터 자유케 돼요. 자유케 된다니까요. 근데 그 진리는 어떤 사람이 알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그거죠. If you abide in my words, 나의 말에 거하면, 나의 말로 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야. 능력은 차고도 넘쳐.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요. 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는 24시간도 좋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얼굴이 해와같이 빛이 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얼굴에도 광채가 난다고. 수건을 쓰고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수건을 이렇게 쓰고 봐야 될 정도로 빛이 나. 그런데 그게 정상인데, 근데 기도를 너무 많이 막 시켜가지고 그 성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면 다 말괄량이 삐삐야. 여기 막 기미와 죽은 개가 꽉 껴가지고 막 그냥 찌들어서 마귀 사춘 같아. 표정만 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 같아. 막 찌들어가지고 막. 왜냐하면 똥긋하게 기도하느냐고 막 그냥. 근데 의외로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야.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되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디 아픈 데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뚝뚝뚝 하니까 바로 주르륵 치료되니까 입이 놀래가지고. 왜냐면 그 교회는 하루 7시간씩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거든. 거기 목사님은 오줌 마려면 싸서 말려가면서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거든. 근데 그렇게 기도받아도 치유가 안 되던 그게 그냥 제가 조용히 몇 마디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니까 입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내 친구 불러도 되냐고. 왜요? 내 친구도 아픈데. 부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왔어. 와가지고 그 친구 또 조용히 기도하니까 바로 치료되니까 입이 또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생일 되면 막 선물 보내줘. 지금까지도 그분이 이렇게 내 생일이 되면 선물을 보내줘. 이렇게 저기로다가.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목사님은 하루 7시간씩 기도하라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맨날 철회 막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데 치유가 되냐고. 내가 치료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치료하는 거 아니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아, 성령님 치유라는 거지. 그럼 뭐 내가 치료해야 합니까 그거를? 여러분, 기도가 너무 소중하죠. 모세가 시내산을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임재하는 그런 기도라면 24시간인들 뭐 충분하겠냐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곤소곤 대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말고 막 하늘을 막 4발 자전거도 타고 막 그냥 막 목은 다 그냥 쉬어가지고 그냥 막 다 그냥 말갈량에 삐삐 사촌들만 있고 막,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거다. 능력이 없어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이게 축사사역도 있잖아요. 이 축사사역,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히고 눌리고 축사사역하는, 또 축사사역하는 목사님들도 되게 불쌍해 진짜. 축사사역한다고 막 얼굴이 떠 있어. 왜냐하면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맨날 그 자리고 그냥 아주 같이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막. 옛날에 그렇게 사역을 배웠다가 나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하고 친구 된 사람이 박준철 목사님이라고, 내가 또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눌리냐 하면 지식이 없어서. 귀신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귀신에게 농락을 당해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축사사역한대. 축사사역의 대부래. 아니야, 축사사역도 진리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왜 그 사람에게 틈탔는지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고요. 지식의 말씀으로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요. 손 딱 얹고 뭐가 보이세요? 그럼 성령께서 딱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럼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원인을 찾아내서, 그게 뭐 죄의 문제이든 원한과 분노, 감정의 문제이든 아니면 그 부적이나 이런 귀신, 이 사단에게 봉헌된 그러한 물건과 연관된 그런 것에서 왔던,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 원인을 딱 해서 그 원인을 딱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지. 성령의 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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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간 척하고 이랬다가 그 다음날 가봐 또 나 나지요 이런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왜 원수에게 사로잡혀 귀신에게 사로잡혔냐면 무지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주차장 있는 것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중에 이렇게 좀 목회자들 대상으로 사역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주일날은 주차장이 있는데 주중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오면 차 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주차장 쭉 되면 광고해가지고 주중에 제가 목회자 뭐 이런 치유 사역이나 세미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차 대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주차장이 좀 구비된 그러한 데를 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그것이기도 해요.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 아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 하면 사탄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려서 그래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9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 알려달라 그러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러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사역도 뭐죠? 목회자들의 사역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받은 이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도 그거예요. 성령님의 사역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대로 그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만사형통한다는 거 믿으세요? 이상하게 만사형통이란 얘기 나오면 막 알러지 현상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한다 그러면요, 샤머니즘이라 그러고 저거 기복적이라고 그러죠. 기복적인 목사라 그러고 만사형통이란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 근데 만사형통을 지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조남희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성경이 이야기했지. 성경이. 아니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만사형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만사형통이 어떤 사람이 만사형통이냐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만사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만 대통령을 너무 잘 뽑아가지고 다들 한숨 쉬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무슨 1,500원 이제 금방 넘어갈 거다. 막 다들 헐떡헐떡거리고 이게 보통 이제 4050도 많이 돌아섰대. 왜냐하면 걱정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말만 잘해가지고 뽑아주면 뭐 굉장히 잘할 줄 알았더니 막 나라 다 망쳐놓고 나니까 이게 막 난리가 아니지. 근데 보세요. 막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프롬 킹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낮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동탄 마음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모 기업을 홍보를 막 해줘가지고 거기서 손님들이 막 오고 그러한.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사람을 붙이세요. 복된 환경을 여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유진이는 가난하긴 다 틀렸어. 가난하긴 다 틀렸어. 앞으로 부자 될 일만 있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불경도 듣고 그러면 안 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종 모세를 통해 행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여튼 우리 집단 사람께는 가난한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아직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서 좀 가난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집을 사. 이렇게 부자가 돼. 집 사. 한 3년 6개월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집 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데잖아. 가난한 자가 없게 된대잖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치료 안 되는 병 없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들으면 다 치료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거 믿으세요. 어떤 병은 치료되고 어떤 병은 치료 안 되고 이렇게 믿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네 모든 죄를 사시고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에 다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다 치유되는 거,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 시원이는 좋겠다. 아플 일 없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져요. 내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학, 예수님의 구속 안에 치유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학 안에 들어가면 신성한 건강을 누려요. 그 복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적인 언약 믿으세요. 온전한 11조와 복음을 드릴 때 하늘을 열린다는 말라기 3장의 말씀 믿으세요. 첫 소산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면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해주겠다는 잠언 3장의 말씀 믿으세요. 구제하면 오히려 더 부욕해 해주신다라는 하나님 잠언 11장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복음을 드리고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요, 열심히 구제하는 삶을 살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된다니까요. 가난할 일 없어요. 가난할 일 없어요. 공주왕 집사님은 잘 되실 거야. 돈 될 일도 많을 거야. 돈 되실 일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근데 보세요. 이 물질의 복을 이야기를 하면 되게 또 기분 나빠한다.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배금주의 사상,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 황금만주의 사상. 저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그런다. 또 내가 왜 돈밖에 몰라? 돈도 알지. 예수님도 아는데 함부로 말하고 있어 진짜. 아니 희한하게 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의 복을 이야기를 하면 막 눈에 도끼 눈을 뜨고 있잖아요.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다. 막 아이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내가 너보다는 신령한 것 같다 야. 그래도
예전에 김병철 장로님네 이쪽에서 능동 이쪽 저기 사무실에서 그 이제 기업 예배 드릴 때 거기 타교의 집사님이야. 그분 같이 막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면 부유한 복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요, 영적으로 부유하죠. 입이나 다물고 가만히 있지. 무슨 영적인 부유야? 지금 재정의 부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잘난 체는 또 우라지게 해요. 우라지기가 무슨 의미예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아세요? 우라지기가 뭐예요? 김동수 집사님? 예? 많이? 무슨 우라지게 잘난 체 우라지게 진짜.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물론 성경은 영적인 부여를 말씀합니다. 근데 영적인 부여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부여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은 영적인 부여 있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부여도 같이 있어요. 그거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모든 만물이 여러분 앞에 굴복한다는 거 믿으세요. 만물이 교회의 발 앞에 굴복한다는 걸 믿으세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 권능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간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나아갈 때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한다고요. 세상에 찐눌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사세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요. 그 사탄은 교회를 못 나오게 해. 혼자 방에서 막 고독을 씹게 만들어. 고독을 자꾸 씹다 보면 안 좋아. 근데 성령님은 자꾸 교회를 나오게 하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게 하고, 대그룹 예배도 드리게 하고, 소그룹 셀 모임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한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기도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아 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잡념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선언하고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장식품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밀고 나가라고. 우두두두두두두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영적인 방해 그런 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딱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으세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세요? 응?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들아 부흥의 동풍이 불어오게 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잖아. 응?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왔고요. 뭐 최은정 권사님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요즘도 신나게 쓰고 계신가? 아니면 지쳐가지고 요새는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계신가? 2번이 아니고 1번이에요? 맞아요? 지금 파김치처럼 보일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칠갑절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을 장식품으로 기도 끝날 때 맨 마지막 장식품 정도로 쓰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치고 나가라고요. 밀고 나가라고요. 예수 이름 빠샤 그냥 안 쐬버리고 막 그냥 교리로 알지 말고 예수 그 이름을 하나님 주신 권세로 알고 그냥 믿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나병 환자가 보세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어. 알았고 믿었어요. 근데 왜 치료가 안 됐어요? 자기가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라서, 그걸 확신하지 못해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정확히 알고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세요. 그럼 성경에 있는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치유가 흘러갑니다. 성경에 있는 부흥이 흘러갑니다. 성경에 있는 은사가 흘러갑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의 권능이 흘러갑니다. 성경에 있는 만사형통이 흘러갑니다. 성경에 있는 하늘 영광 권능이 흘러갑니다. 이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신학을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된 신학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 무슨 막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뭐 설교들이 때로 은혜로운 것도 있는데 가끔은 이상한 것들도 있어. 이상한 것들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독이 돼. 꿀 10잔 마시다가 독 1잔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꿀 9잔 마시다가 독 1잔 마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치 죽죠. 차라리 그냥 다 마시지 말어. 그냥 10잔 꿀잔을 마시려면 마시고. 아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리고 나하고 가장 친한 설교, 저하고 가장 이병천 목사하고 가장 아무튼 제가 한 설교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으로 아니면 궁금한 거 와서 질문을 하세요. 혹시 제가 말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와서 질문을 하면 제가 점검해보고 틀렸으면 네 틀렸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설교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에스더도 그 사촌 오빠 밑에 자랐는데 삼촌 밑에 자랐다고 제가 잘못 설교했는데 양실래 신학 박사님이 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겸허히 받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다음에 정정 보도를 하겠다. 정정 보도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에스더를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서 이렇게 자랐는데 사촌 오빠를 삼촌들의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잠깐 이렇게 뭐 실수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교정할 테니까 잘 이렇게 들으시고. 옛날에 막 그랬대잖아요. 막 설교를 하다가 한참 설교를 하다가 베드로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딱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개오가 베드로 네가 왜 올라갔냐 내 자리에. 그러고 사개오가 올라갔다고.
모르겠다 그러는데 잠깐 이게 말 실수하는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있는 그 전체적인 진리를 이렇게 틀어버리는 설교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읽으시고 성경대로 점검해서 아닌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완전 일치하는 신학만 받아들이세요.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는 신학만 받아들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는데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도 알았지만은 믿었지만은 자기가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그걸 몰라서 치료받지 못했는데 제가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일은 없게 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음성을 온전히 듣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모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 안에 거함으로 2026년 최고의 부흥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되는 복된 길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성전 이전을 위해서 좀 같이 좀 뜨겁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해서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좀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십시다.